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행복한 교회 온타리오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사랑과 큰 기쁨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릴 준비 되시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짝짝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짝짝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명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그 자녀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그 자체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정말 대권사가 맞구나, 그래 채권사 맞구나, 하나님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찬양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마음껏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나의 일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모든 묶은 것이 풀어지며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예배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달려지며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전당으로 모아주시어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매우 우매하여 또다시 알게 모르게 지난주에도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몸이 쇠약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대인관계로 고통받고 실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은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루속히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즐거이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당을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지체들 주님 아시오니 이들에게 용기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또는 역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소망과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이 단 위에 올리신 주님의 종 전재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그 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임을,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오 이 기쁨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 찬양은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당시쯤에 한 1990년 초반에 굉장히 유행하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게 되고, 또 같이 연결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서 자꾸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서부터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남편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기쁨을 얻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는 고백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봤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돼줘야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이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것만 보면 그 아이들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가족들을 대하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만나시면서 내가 상대방이 기쁨이 되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한 웃음이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영을 바라고 그 영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주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백성들이고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민족임을 항상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약속이,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찾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며 그 축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약속이 적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오늘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하게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온 가족이 들으면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 순간에 원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하신 뜻은, 지금 이 순간 주신 뜻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라 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각자 시간을 합하여서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바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1절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고을의 재판관이 먼저 소개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크나큰 억울함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재판관이 풀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소개됩니다. 처음에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 재판관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 귀찮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매일같이 이 과부에게 시달림 당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재판관은 결국 이 과부의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 주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다라는 게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과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는 듯한 기도, 조용한 묵상 기도,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이겨내길 원한다면 정말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드리는 기도도 기도인데 꼭 시끄럽게 소리를 쳐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조용한 기도냐 큰 소리의 통성 기도냐를 그 차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가볍게 기도하느냐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자신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안다 해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칠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아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나 귀 아프게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당장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7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부디 자기에게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소리를 쳤다가 울었다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본인께서 잡히시기 전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려면 아마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쳐가며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근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그
산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다들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산기도를 가면은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라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무 뿌리를 왜 뽑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그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겠죠. 그러한 간절함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종살이가 정말 힘들고 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쳐서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고통과 억압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그래, 내가 이들을 이제 구원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에 묻어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큰 힘이, 영적인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특별하게 토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토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을 때, 또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났을 때, 또한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났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날 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나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걱정이 앞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이후에는 걱정보다는 믿음이, 불신보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괜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 삼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목이 새도록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나의 마음으로서 또한 나의 영으로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오늘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그 간절함 듣고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우리의 영혼의 눌림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때때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흥회나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에만 일어나고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영적으로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금 차갑게 식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잘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트러지거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영성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너무도 아끼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끼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짐이 잊혀지고 그 은혜 입은 분들께 감사의 말조차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영적인 침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때로는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큰 정말 상상도 하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운 정도의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몇 년 전이었죠. 그때에 그 교회에 한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살아가는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첫 아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장모님이 미국까지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돌보고 또 산모의 몸을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장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시게 됐죠.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남편은 이제 직장 일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는 이제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행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전투기가 조작 불능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큰 전투기가 그 집 아래에 추락하게 되죠. 집 위에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장모님까지 한 번에 다 돌아가시게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남겨진 이 남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뭐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겠죠.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그 모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뉴스의 기자가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의 심경을 묻는 거예요. 그때에 그 남편 집사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전투기의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건네게 되죠. 그래서 지역 신문에 굉장히 크게 그 신문의 내용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내일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2023년도 당연히 내가 맞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뛰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매초 매순간 계속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주님 마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는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쏟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 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너희는 간절하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꺼져가고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체험이 있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신 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모든 바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으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역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와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며 안수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며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위로받고 또한 기쁨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주 앞으로 나오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신 후에 신교 시간에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윤행심, 오드리윤 두 분 오셨는데요.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입교 교육이 오늘 우리 입교 교육 함께 했고요. 30일 주일에 한 번 더 입교 교육을 한 후에 11월 첫 번째 주일에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회가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뒤에 마련된 종이에 이름을 꼭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름을 써주셔야지 우리가 이름을 써주신 분들만 이제 개수를 세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안 쓰시고 헌금만 하게 되면 이제 카운트가 이제 안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이름을 써주시고 이제 1년 구독료는 60불이니까요. 이제 체크에다가 혹은 헌금 봉투에다가 기쁨의 언덕으로라고 쓰시고 헌금으로써 넣어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추모 주일을 10월 30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추모 주일에 지난 2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가족들 중에서 고인을 추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교회 범한이 전도사님께 혹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는 내일부터 24일까지 10월 24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과 19일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예배는요. 줌으로 모이지는 않고요. 제가 미리 녹화된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20일부터 원래 있던 새벽 예배에는 그대로 우리 목요일 금요일은 임유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고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는 범한이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평소대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은 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23일 주일에는 우리 김찬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석회별 친교 순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1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그때는 친교부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니까요. 속별로 돌아가는 것 스케줄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전교인 성경 통독 2기를 수료하신 분들을 이제 수료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기를 마치시고 2기를 이제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이제 주보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이름이 등록되어 계신 분들께서는 꼭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를 보시고 한 줄로 이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기 때도 많은 분들께서 수료를 해주셨고 2기에도 많이 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봤는데요. 번거롭게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또 나와서 받으시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가영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성경 통독 2기 수료증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김가영 권사, 위 사람은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통독 2기를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전재영 목사 드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복희 권사님. 마찬가지로 위 사람은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통독 2기를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종필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요.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하 동문이니까요. 우리 함께 받으시고 이제 쭉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꼭 받으시고요. 네, 우리 도영희 권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권사님, 네, 우리 자리에서 잠깐 받으시고 잠깐 서주시고요. 마지막에 사진 한번 저쪽에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정은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영 권사님 안 계시고요. 신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진 권사님, 네, 계시고요. 이영희 성도님, 네, 오늘 돌아오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모경 권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춘수 권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수 집사님, 네,
최동욱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태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경 권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몽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윤수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자 권사님 네, 다 받으셨죠? 제가 놓치신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오셔서요, 뒤를 다 바라보시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통독 3기는 저희가 조금 휴식을 갖고요. 이제 2023년 연초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좀 방학을 가지시고요. 이제 1, 2기 같이 쭉 해보시면서 조금 이제 쉼이 필요하다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해서 좀 저희들이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우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